수요 말씀 기도회 2024년 8월 7일 1세기 교회 이야기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십니다. 오늘은 3과 초대교회와 닮은 꼴 찾기. 이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에서 유래되었을까? 자발적 조합, 당시에도 협동조합과 같은 그런 조합들이 있었겠죠. 그와 비슷한데 또 다른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원형을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당시 교회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교회 신학에는 교회론이라고 있어요. 기독론, 신론, 성령론, 종말론, 그런 론이 있듯이 교회론도 있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공동체의 모습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어떤 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 처음 모습을 찾아보는데 유익할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한 메시지는 새로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모임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모임의 실제 형태는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당시에 다른 사회적인 집단들과 비슷한 어떤 연속선상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육신을 가진 물질의 세계에 살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그 당시에는 어떤 모임이 있었을까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조직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어떤 회당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그런 모습을 따오게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닮은 꼴 후보를 살펴보면 유대교의 회당이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됩니다.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모임이라는 뜻이죠. 모임. 그래서 유대교도 회당인 모임이 있었어요. 그처럼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회당 예배에 익숙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가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처음에는 유대교 회당에서 많이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회당 모임. 이제 성전을 빼앗기게 되니까 유대교에서도 어떤 모임이라고 하는 회당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처럼 교회도 처음 초기 교회가 유대교 교인들이 모였던 회당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 모습을 담지 않았을까 유추해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도시를 갈 때마다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바울의 회당 전도.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모습은 이 유대교의 회당에서도 많이 그 모임의 모습을 찾아올 수 있었겠다,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이코스 헬라어인데 집, 가정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오이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교회가 이 집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라고 그러죠. 집에 방문해서 찾아가 그 사람들과 관계 전도할 때 오이코스 전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오이코스, 당시는 대가족 제도였는데 한 집안에 노예까지 포함해서 그 집안 사람들이 10명, 20명까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대가족 제도가 있었죠. 노비, 남종, 여종들이 있었죠. 한 대가족. 그것도 하나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유대교의 해당, 오이코스라고 하는 대가족 집안, 그 집안이라는 말이 좋겠네요. 가족 집안, 대가족 집안, 이런 데서 초기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 그래 보죠. 또 하나는 철학학파. 이제 그리스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 철학학파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 헬라 문화권에 있어서,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과 제자의 공동체 생활이 기독교회와 비슷했을 것이다. 닮은 꼴 후보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아마 초기 교회가 시작할 때 이런 모습이 많이 교회 안에, 기독론, 교회론이죠. 교회론 안에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는 바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그런 모임을 가졌겠구나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시면 콜레기아라고 하는 자발적 조합이 있었어요. 자발적인 조합. 뭐 이렇게 용어가 그래 중요하지 않고 이게 지금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 교회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당시에는 어떤 사회 구성원이 있었는가 살펴보려고 지금 이걸 우리가 콜레기아, 우리 전혀 생소한 말이죠. 자발적 조합. 이게 몰라도 되지만 이제 그냥 우리 초기 교회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그 당시 사회에 영향을 받았을까 할 때 이것도 콜레기아의 영향을 받았겠다 해서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농촌 지역에 가면 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수협, 농협 그런 협동조합이 있듯이 당시 2000년 전 헬라 문화권에서도 사람들이 조합을 이루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에는 그걸 조합을 길드라고 하는 유럽에서 쓰는 말이죠. 길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떼 뭐 그렇게 같이 농촌에서 협동으로 품앗이하는 것, 품앗이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보면은 없는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는데 품앗이를 하더라 하는 것이 있었어요. 서로 협동해서 그 마을 한 사람들이 모내기 할 때는 같이 하고 하는 품앗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는 콜레기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19세기 말에 발견된 파피루스, 여러분 이 파피루스라는 말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 갈대들이 많이 피어 있었는데 그 갈대로 만든 종이를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도 파피루스에 적혀진 것이 있죠. 양피지에 적혀진 것도 있고 파피루스 갈대 종이에 적혀진 것도 있죠. 이 파피루스가 당시에 상업적인 영수증도 많이 이제 파피루스에 글씨를 썼고요. 또 상장, 또 초청장, 뭐 이런 것들이 파피루스에 쓰여졌는데 그런 것을 많이 대거 발견을 했어요. 19세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연구한 결과 당시 시대상을 알게 된 거예요. 사회 서민생활상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조합, 협동조합의 정기 모임이 20명 안팎으로 모였구나. 그리고 저들이 상주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사는 모습은 거의 비슷한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 조합과 교회가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처음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셔서 제자들이 따를 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시몬의 동업자 이렇게 누가복음 5장에 소개가 됩니다. 여기 동업자라는 것이 협동조합의 한 구성원을 말한다는 것이죠. 어부조합. 이 동업자가 코이노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어부조합, 이 코이노니아 많이 들은 말이죠. 교제, 친교. 이게 이제 조합이란 말인데 어부들끼리 서로 협동해서 모인 모임이 아마 야고보, 요한, 시몬, 베드로 서로 동업을 했구나. 동업자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니 베드로가 너무 많이 물고기를 잡았어요. 시몬 베드로가. 그래서 같은 조합에 있으니까 너희들 나 같이 도와줘야 되지 않냐.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시몬과 같은 조합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5장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협동조합과 교회가 유사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의 집안, 루디아의 그 집, 그리고 같이 루디아의 자주장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많이 이 집에 모여서 함께 노동도 하고 일도 하면서 서로 성경 공부도 하고 바울이 도착했을 때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빌립보 간수의 집 식구들 이분들이 하나의 오이코스와 같은 이분들이 가부장의 결단으로 여기 주인의 결단으로 전체 집안 식구들이 함께 회심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돌아왔다는 것이죠. 친밀한 조합 구성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는 유사성이지만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 당시 시대에 교회는 아주 특별한 유일무이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조합들과 기독교회가 구별되는 점은 더욱 선명하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물질의 삶 속에 사는데 전혀 구름 위에 둥둥 떠서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점이 있어요.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회입니다. 그걸 살펴볼게요. 이게 이러한 조합들과 기독교회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죠.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교회는 완전히 다른데 조합은 콜레기아라고 했다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용어부터 다릅니다. 교회를 부를 때 우리 신약 성경의 교회는 전부 다 에클레시아. 에크는 바깥으로, 클레오는 불러내다. 바깥으로 불러낸 무리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서로 저기에 상호 부조해서 모인 콜레기아, 함께 모였다는 콜레기아. 콜레기아는 자발적 조합이지만 저들이 스스로 모여서 서로 우리 같이 힘합쳐서 이 노동을 하자 해서 모인 노동조합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낸 무리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아주 놀라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합은 이런 용어 쓴 적이 없어요. 교회만 유일하게 2000년 전 처음으로 에클레시아란 말이 쓰임받고 있어요. 밖으로 불러낸 무리.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독특한 존재이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클레시아란 말. 교회란 말이 신약 성경에 나올 때마다 밖으로 불러낸 무리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낸 존재다. 오늘 이 세상에 같이 살지만 밖으로 불러낸 무리다. 에클레시아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우리는 다양한 사회계층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이 콜레기아는 자기들, 어부는 어부끼리, 농부는 농부끼리, 상인은 상인끼리, 상인 길드 모습 있잖아요. 상인끼리. 그리고 또 대장장이는 대장장이끼리, 자기들끼리 조합해서 비슷한 사회계층끼리만 모이지만 이 교회 에클레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자, 콜레기아는 귀족과 서민이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기독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회계층이 모여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안디옥 교회 안에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고 그리고 니그로라고 하는 그 흑인도 있었어요. 종이었겠죠. 노예였겠죠. 그러니까 귀족도 있었고 완전 노예살이 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주로 서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족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회계층이 있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자발적 조합은 자기끼리만 모였어요. 교회는 넘어섰어요. 경제, 인종, 부와 가난, 서로 백인, 흑인, 그 인종, 사회적 차이, 신분, 남자, 여자, 그리고 노예, 자유인 넘어서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모임이 에클레시아였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살펴보자 할 때는 이런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돼. 우리끼리만 모이자. 교회가 말이죠.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마음 맞는 사람만 모이고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또 많이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게 갈라디아 3장 28절 꼭 요거 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다. 함께 한 공동체다. 이게 갈라디아 3장 28절. 마그나 카르타와 같은 대헌장, 교회의 대헌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서로 신분을 차이를 둬서는 안 됩니다. 서로 인종 차이를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그리고 교회는 또 다른 점이요. 후원자가 없는 공동체였어요. 콜레기아는 서로 돈 많은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돈을 많이 내면 보스가 되었어요. 그 조합장이 되었어요. 조합장이 되려면 돈을 많이 이제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돈을 많이 냈다고 해서 무슨 명예를 주는 그런 공동체가 없어요. 후원자가 없는, 자발적으로 후원을 할 수는 있었지만 돈을 많이 내었다고 해서 그 뭐 명예를 주고 뭐 후원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장을 표시합시다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은혜로 갚아주신 것이지 사람들이 다 칭찬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조합은 후원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명예를 기리는 비문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이런 세상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가 많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자기 이름을 많이 거기다가 비석에다 세우고, 우리 미국 교회도 보니까 1957년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거기에 여러 이름들이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사람들에게는 동기부여를 하고 또 헌신을 많이 하게 되는 이제 동기가 되겠지만, 하늘나라로 봐서는, 초대의 교회로 봐서는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칭찬과 박수를 들으면서 교회를 충성한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이 교회들이 그러니까 세상적이 되고 말았어요. 초기 교회는 후원자의 흔적을 찾지 못합니다. 명예를 기리는 비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특별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교회에다가 많은 후원을 했으면 특별 지위를 부여하는 일, 오늘날도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얼마나 내가 한 것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벌써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모습 하나라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죠. 밖으로 불러낸 머리에 우리는 그 세속에 속화된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밖으로 구별된 사람,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고 서로 이제 신분을 이렇게 서로 격려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후원자가 없는 공동체였다는, 이런 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며 초기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네,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